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시편 87편의 말씀인데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87편에 대한 배경은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기록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또 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편을 기록하시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갈망이 생겨나질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이렇게 소망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렇게 시온산을 노래하는 것, 그런 내용, 시온산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더 큰 나라예요. 더 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감동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점점 묵상하고 제가 출퇴근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뭔가 여기 큰 해석보다도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 참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염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은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을 향해서 성산, 거룩한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볼 때에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레반트 지역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고,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해발 800 몇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온산 자체도 그렇게 대단하거나 화려한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시온산 자체를 향해서 거룩한 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기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하고 뭔가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곳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외적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시온산이 대단히 크거나 거기에 그 장관이 막 대단하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더 높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의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이 고스란히 우리 성도라는 개념에 동일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대단한 게 없죠. 그럼에도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다 내어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신분의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수준에 맞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 영광스러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수많은 장소들보다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 이 나라의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앞서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념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거하는 곳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삶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거예요. 뭐 내세울 게 하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왜요? 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아니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고 그래서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역적인 것들을 놓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뭘까요? 목회가 뭘까요? 요즘에 이렇게 자꾸 그 본질적인 걸 하나님 앞에 좀 묻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거야. 나를 갈망하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곳이 있어서, 대단한 사역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그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곳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며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야.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던 곳은 그냥 경기도 한 지역의 변두리밖에 안 되는데 늘상 그곳에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뭐였냐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오실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와서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그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방으로 사내립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 우겨쌈을 당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대단한 화려한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큰 것이 없더라도 그 주님이 임하시고자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에도 있겠죠. 나중에 주님 종말론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특징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라합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라하브라는 말이에요. 라하브라고 해서 이게 원래 뜻은 교만, 오만, 무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바벨론, 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두로, 구스가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구스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늘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분열의 관계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깨트리는 자였고 이스라엘을 죄악에 넘어뜨리는 자였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1차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때를 말하겠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라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크게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작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분열되었던 모든 깨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 바벨론, 그것보다 못한 자들, 여기 보면 보라, 이 말이 힌내라고 해요. 히브리어. 이 힌내라는 게요, 하나님이 뭔가 특정한 걸 보여주고 싶으실 때 쓴 거예요. 봐라, 거기서부터 났어. 거기가 어디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게 일어나게 될 거야.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처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 같은 나라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 중에도 있었지만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기록한 찬양도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치요?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잠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잠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분열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깨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떻다라고요? 그곳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과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망이 되는지요. 최근에 제 안에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겼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걸 큰 기도 제목으로 제 안에 여기질 않았었어요.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집안에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다 믿지 않고 있고, 이제 저와 저희 어머니와 또 이제 저희 작은 누나, 또 아버님도 이제 뒤늦게 이제 뭐 했지만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저와 어머니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여러 일년들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그냥 5절 6절의 이 말씀,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거기서 났다, 그들이 다 나를 아는 자다 라고 말하는 이 결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결론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확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내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모든 회복,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진짜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애굽이고 바벨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당장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분의 영광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애굽과 그 모든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 해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근거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것, 회복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갈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작게는 나의 삶, 작게는 나의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또 우리 교회,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자기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할 때 늘상 구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교회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200명, 300명, 뭐 500명 찍게 해주십시오. 이거일까요? 희한하게 이런 기도 제목은 한 번도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모이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요? 우리가 사는 시간 자체가 잠깐이잖아요.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대단한 게, 이 시편 기자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점이에요. 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다시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노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노래하고 뛰어노십니까?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내 환경이 좋아서 내가 노래하고 기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참 고난에 대한 주제가 참 많이 다루지요. 다들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지난 주일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설교하면서 마음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은 외부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참 이제 거의 종식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년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기 아크릴이 있어가지고 얼굴 반사돼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성도님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생겼구나. 나중에 알면서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잘 넘겼죠. 근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의 말씀이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전히 눈앞에는 바벨론이 보여지고 애굽이 보여지고 블레셋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게 되고 블레셋이 나는 거기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노래하고 뛰어노는 그런 은혜. 왜요?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누리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교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갈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산, 시온산이 성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시온산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산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별로 대단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붙들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절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 되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과 애굽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내 형제들 속에,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 교회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곳,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그곳에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하나됨과 온전한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